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악한 마귀의 미혹은 이겨야만 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는 것처럼 덤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대적에서 승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는 통과를 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 시험이 나오죠. 테스트입니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땅, 일러준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시험.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이 흔들어 보는 이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아니했습니다. 머뭇거리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을 살려낼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낼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죽은 자를 반드시 살려낼 것을 믿어버렸어요. 엄청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버렸습니다. 이 믿음, 즉 이 시험을 통과를 했어요. 누가 통과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통과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나를 미혹해 오는 겁니다. 저도 이 시험을 통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통과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런 시험이 아니었고 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 있었어요. 그 요구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한 그 영역 안에서 내가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순종을 했어요. 왜 순종을 할 수가 있었느냐 하면 세 가지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몇 가지가 사라졌다고요? 세 가지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면 세 가지가 사라져버립니다. 첫 번째, 두 가지가 사라지고 한 가지가 나에게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역사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세력이 나를 잡지 아니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한다고 할지라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욕심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도 큰 대형교회를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인기를 끌어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욕망이 있어요. 제가 한 30년 전에 환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내가 체육관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막 집회를 하는 겁니다.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를 하는데 그 스피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내가 마이크로 하는 말보다도 더 아름다운 말이 막 쏟아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서 할렐루야 아멘 박수를 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나에게도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 십자가에 다신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까지 나를 사랑했는가,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사라져 버렸다? 욕심이 사라져 버렸다. 이상하리만큼 욕심이 사라지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물질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 참 신기해요. 정말로 신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유가 있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자유가 있으면 참 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에게 무한한 자유가 왔어요. 무한한 자유가 오니까 정말로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아니 종말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주 그냥 사람들이 막 공포스러운 말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조금 있으면 멸망을 받을 것이다. 막 이런 소리를 해요. 이런 소리를 많이 듣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말을 막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그냥 강사를 통하여서 들었던 어떤 분이 계셨어요. 어떤 분이 계셔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진짜로 우리 대한민국이 멸망을 당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해체가 돼서 북한에 정말로 넘어갑니까? 막 벌벌벌벌 떨면서 망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세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오늘 당장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버리고 집이 무너지고 태풍이 몰려와서 대한민국을 덮쳐버리고 경제가 몰락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할지라도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보겠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는 겁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자유가 있는 사람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27절에 되는 겁니다. 27절.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아직 그냥 그런 집회에 참석해서 대한민국이 조금 있으면 멸망을 받는다 이런 소리만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아직 마음에 근심이 막 가득 찬 거예요. 대한민국이 멸망을 당하고 대한민국이 공산화돼 버리면 우리의 손자는 어떻게 하고 우리 자식은 어떻게 하고 빨갱이가 내려와서 총으로 다 쏘아 죽일 텐데 어떻게 하지 근심이, 마음의 근심이 사라져.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통과하지 못했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테스트를 통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 네가 진짜 천국 복음을 믿는 사람인가, 새 언약의 복음을 믿는 사람인가라고 우리를 테스트를 할 때는요, 두 가지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요. 첫 번째는 정신적인 박해를 받아요. 막 사람들이 나를 수군거리고 오해하게 만들고, 부인이 말이야 나에게 박해를 하고 남편이 말이야 나에게 박해를 하는 겁니다.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박해, 말로서 말에 상처를 주고 말로서 말에 과거의 일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래요. 나를 막 코나로 막 밀어버려요. 코나로 밀어버릴 때는 무엇만 보이는 겁니까? 하늘만 보이죠.
하나님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환경적으로 우리를 코너로 몰아버리는 겁니다. 막 돈이 없어져 버리고, 갑자기 말이야 가세가 기울어져 버리고, 갑자기 말이야 둘째 아들이 말이야 사고를 쳐가지고 아주 2천만 원, 5천만 원을 다 날려먹어 버리고, 뭐 이렇게 코너로 몰려요. 그럴 때, 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세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되고, 그 사랑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내가 회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라고요? 테스트. 그러면 이제 템테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테스트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넘어지면 안 돼요. 한 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나고, 7번 넘어져도 12번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튼 것처럼 인자도 틀리워야 하리니, 그분을 보아야 된다니까요. 그분을 보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을 보아야 된다. 그분을 보면 반드시 테스트에 통과를 하는 겁니다. 믿음을 통과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을 받으니까 몇 가지가 사라져 버린다고요? 두 가지가 사라지고 한 가지가 오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가 사라져 버리고, 욕심이 사라져 버리고, 나에게 무한한 자유가 있어요. 무한한 자유가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있으면 대한민국 멸망을 한다, 어쩐다 저쩐다 그런 소리를 해도 전혀 거기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에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템테이션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이 시험은 달라요. 아까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했잖아요. 그건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고, 이거는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자빠지게 하기 위하여서, 쓰러지게 하기 위하여서 미혹하는 겁니다. 어떻게 미혹하는가 보시자고. 우리는 반드시 이 미혹을 넘어가야만 합니다.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참 마귀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했어요. 30일 금식을 했는데 희한하리만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습니다. 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을 하지 아니했어요. 누가 영접을 했습니까? 창기들, 세리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들, 하찮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로 딱 들어가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악한 마귀는 알고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사회에서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악한 마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 악한 마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기 이전까지만 해서도 악한 마귀는 이 세상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박살을 내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악한 마귀의 권세, 즉 땅의 권세를 박살낸다고 하는 사실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을 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왕이 왔다고 하니까 자기의 그 왕자, 자기의 왕권을 빼앗기기 싫어서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아주 못된 놈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도 아주 악한 마귀에게 딱 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을 하는 겁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서 마이크가 소음이 들리니까 이걸 틀어주세요. 이걸 틀어주세요. 틀었어요? 할렐루야. 이 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2번 마이크는 살려놓고 이게 가끔씩 이렇게 잡음이 들려요. 근데 이제 왜 잡음이 들리는가 했더니 여기 접촉이 불량이 돼서 그러더라고요. 접촉이 불량이 돼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이크를 아주 그냥 통째로 바꿔버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는 좋기는 한데 유튜브에서 소리가 작게 들리더라고. 근데 이 마이크는 크게 들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잡음이 잡혀요.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 고품질의 마이크를 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악한 마귀가 무엇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했느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바로 미혹입니다. 이게 바로 미혹이에요. 마귀가 아담에게 하와에게 너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내가 죽을까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아니야, 이 나무의 과실을 한번 쳐다봐. 그러니까 선악과의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여버렸어요. 나무의 열매를 보여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미혹이에요. 이 미혹. 우리는 반드시 이 미혹을 넘어가야만 합니다. 물리쳐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미혹을 어떻게 물리쳤는가 보시자고요.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버렸습니다. 넘어가지 아니했어요. 물리쳐버렸습니다. 물리쳐버렸다는 말은 넘어가지 아니했다, 자빠지지 아니했다, 쓰러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를 미혹을 해요. 우리를 미혹을 할 때 3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미혹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을 통하여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우리에게 막 육신의 정욕을 심어주는 거예요. 야 말이야, 너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너가 뭔가 열심을 내면, 너가 율법의 행위를 지켜내면,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정말로 열심을 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줄 거야 라고 미혹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을 통하여서 우리를 미혹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 버려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람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정식 신학 공부를 하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됐어요. 아마 미국에서는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었고 또 자기 어머니도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그 교회로 은퇴를 하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교회를 이제 담임을 했어요. 담임을 하면서 교회를 부흥을 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부흥을 시킬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의
생각을 바꿔보자.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긍정의 힘을.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잠재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잠재적인 힘이 있는데 그 잠재적인 힘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긍정의 힘이 있고 두 번째는 부정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의 힘. 그래서 매일같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사람과 생활을 하고 부정적인 사람과 같이 행동을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마치 그 사람이 아주 좋은 옷을 입었어요. 좋은 옷을 입었는데 먼지가 풀풀 나는 그 속에서 살다 보면 먼지로 말미암아 옷이 더러워져 버린 것처럼 부정적인 사람과 동행을 하거나 부정적인 사람과 살아버리면 부정적인 인간이 되어서 부정적인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긍정적인 사람들, 말을 할 때 정말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말을 할 때 정말로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도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심리학적으로 정말로 맞는 정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왜 복음이 아니냐 하면 그 안에 누가 빠져버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이 빠져버렸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버리면 우리는 당연히 긍정의 인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긍정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마치 신명기, 민수기 13장, 14장에 나타난 것처럼 이 사람들 12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지만 10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나머지 10사람만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나머지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돌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2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이고 10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렇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밖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부정적인 말을, 부정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누가? 10명의 정탐꾼이.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조엘 오스틴의 주장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빠져버렸어요. 복음이 빠져버렸어요. 진리가 빠져버렸어요. 철저하게 심리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혹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미혹에 빠져가지고 이 미혹에 잡혀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혹이에요. 우리는 이 미혹에 절대로 넘어가면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긍정의 힘 아닙니까? 이 긍정의 힘을 통하여서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다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 그러면 이 세상에 수많은 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을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셀 수가 있습니까? 셀 수가 없죠. 엄청나게 많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떡 장사는 어떻게 살려고? 빵 장사는 어떻게 살으라고? 더 중요한 것은 식당 하는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이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질서를 뒤엎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뒤엎어버리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질서와 세상의 법률과 세상의 상식을 통하여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단체가 국가가 누구냐 하면은 중국입니다.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이 공산주의 이론을 통하여서 세계의 질서를 지금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공산주의 이론으로 말미암아 하나를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1대1로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바닷길을 하나로 만들고 육지길을 하나로 만들어서 모든 세계는 중국이라고 하는 길을 통하여서만 왕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이론이 무슨 이론? 공산주의 이론. 세계 질서를 무너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저 공산주의 국가 중국을 아마 8개 국가로 쪼개버릴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지금 2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설교가 머지않아 현실로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로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 질서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을 서요.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버리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라멘 장사는 어떻게 하라고? 찐빵 장사는 어떻게 하라고? 다 돌 가지고, 야, 돌, 너 지금부터 떡 대. 그러면 떡 만들어져서 삼시세끼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거 일할 필요도 없잖아요. 집에서 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중구하는 것이 바로 긍정의 힘이라는 거예요. 너가 그 긍정의 힘을 통하여서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고 그 사상을 불어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 사상을 불어 넣어요. 그러니까 그 사상을 먹었던 사람이, 그 사상을 먹었던 사람들이 이제 말이야 그 빌딩을 쳐다보면서 매일같이 한다는 소리가, 저 빌딩은 내 거야, 저 빌딩은 내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체면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마귀가 미혹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넘어가면 아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우리는 이걸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겁니다. 떡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궁정의 힘 믿고 궁정의 힘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보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지금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거듭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 살을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돼요. 이걸 먹어야 돼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마귀가 이렇게 미혹을 했어요. 성경 꼭대기에다가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6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희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맹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경 꼭대기에다가 딱 세워놓고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7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여 시작. 예수께서 이루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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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나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 모든 행위가 실상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어떤 목사님이 나는 예수님처럼 죽으면 부활할 것이라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앞에 마당에 무덤을 팠어요. 자기가 자기 손수 무덤을 이렇게 팠습니다. 직사각형으로 아주 예쁘게 무덤을 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누웠습니다.
눕고 나서 성도님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거니까 나를 흙으로 덮어라. 흙으로 덮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 말을 듣고 아주 그 사람을 흙으로 덮어버렸어요. 말 그대로 생매장을 시켜버렸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아주 무덤 속에다가 땅 속에다가 넣어놓고 흙을 덮어버렸어요.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3일이 됐습니다. 3일이 돼가지고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그 무덤을 막 삽으로 팠어요. 파서 목사님을 꺼내보니까 목사님을 죽어버렸어요. 근데 죽었는데 어떻게 죽어버렸냐면 아주 그냥 피가 터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흙으로 이렇게 이렇게 압착을 시켜버리니까 혈관이 다 터져버린 거 아니겠어요? 혈관이 터져서 온몸이 피범벅이 돼서 죽어버렸어요. 3일 만에 부활은커녕 아주 그냥 깨끗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짓을 하고 있다고요. 마귀가 하는 짓을.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지금 성전 꼭대기에다가 예수님을 세웠으면은 성전 꼭대기에 이게 올라갔을 때는 무엇으로 올라갔겠어요? 그냥 날라서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겠죠. 제가 이 종탑 꼭대기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봤는데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탑 꼭대기에까지 올라갔으면 성전 꼭대기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으면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와요? 뛰어내려서 내려와요? 아니죠. 무엇으로?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야지 정석입니다. 이게 바로 질서예요. 이것이 상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집사가 말이야, 지가 기도를 잘하면 얼마나 잘한다고 자기가 배가 엄청나게 아프다는 거예요. 배가 아프면 빨리 가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말이야 치료를 해야지.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준다고 막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니까요. 그게 바로 무엇 하는 행위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 또 어느 여자 목사는 있지 않습니까?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할 테니까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요 하고 35일째 했어요. 35일째 금식 기도를 하다가 탈진이 돼버렸어요. 탈진이 돼서 의사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금식 더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럴 때 아니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 하나님이 언제 그 양반하고 약속을 했습니까? 그 양반 지 혼자서 약속은 아니겠지만 밀어붙였죠. 불도저처럼 밀어붙였죠.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약속이라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약속이라고, 나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나머지 5일을 금식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36일째 된 날 죽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예요. 또 어떤 분은 말이야, 내가 40일 금식을 2번씩이나 했다고 막 사람들에게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정말로,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니까요. 아니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40일 금식을 하라고 그랬냐고요? 하나님이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물론 금식은 있지 않습니까? 흉악의 결박을 끊어줍니다.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질병에서 해방을 시켜줘요. 정말 우리가 극한 상황이 아니라면 금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죠.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어떤 바리새인이 자기는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니까 아니 요한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을 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엄청나게 욕을 해요. 어떻게 욕을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에게 이 사람은 말이야 먹고 마시고 취하는, 포도주에 취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술주정뱅이, 그리고 먹는 거 좋아하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세상에 띵까띵까 노는 거 좋아하는 인물로 평가를 했어요. 누가? 바리새인이. 자기는 금식하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니 신랑이 있는데 어떻게 신부가 금식할 필요가 있느냐? 신랑이 없어지면 그때 내가 금식할 것이다. 여기서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복음을 전파할 때 극한 상황이 됐을 때 제자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누가? 바울, 베드로,
야고보 다 금식을 했어요. 그때는 금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금식을 막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라겠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작. 할렐루야. 지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은 지금 저 텔레반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저 텔레반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아주 아프가니스탄에다가 그 신의 나라를 만들려고 지금 누구를 시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1948년에 했죠. 우리가 1945년에 독립을 했고 그리고 3년 동안 미 군정하에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다 현대사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졌어요. 그 헌법이 만들어진 날을 제헌절이라고 합니다. 제헌절. 이 헌법이 만들어졌을 때 이제 이 헌법을 공포한 그날에 국회의원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절반이어서 절반. 그리고 대표 기도를 했던 사람이 장로였습니다. 그때 질서를 만들어 놨어요. 질서를 만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질서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질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이 질서 자체를 박살을 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질서 자체를.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겠어요. 8절을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구 기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계속해서 보겠어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경배만 하면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경배를 받고 싶어서 환장을 하는 친구입니다. 악한 마귀를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아마 여러분 무당을 한번 보면 아마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무당은 서열이 딱 잡혀져 있어요. 서열. 그래서 나이가 어린 무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 20살밖에 되지 않는데 구속에 예를 들어서 귀신이 있잖아요. 할머니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80살 먹은 할머니 무당도 서열이 낮으면은 아이고 할배하면서 절을 해요. 그 정도로 악한 마귀는 경배받기를 좋아해요. 경배받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막 자기를 섬겨달라, 자기를 높여달라, 뭐 이런 사람들은 거의 악한 마귀에게 잡혀있다고 생각하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경배받기를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가 보시자고요. 10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해되죠? 잘 기억하셔야 바랍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경배해서는 안 돼요. 물론 존경하고 그 사람에게 인사는 해야 되겠죠. 뭐 설날 되면 부모에게 세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공경의 의미예요. 공경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부 떠는 것이 바로 경배하는 거예요. 아부 있잖아요. 아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인가 몇 년 전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장로님이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는데 세상에 1년 만에 그 교회에 10,000명이 몰려왔어요. 10,000명이.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0명이 부흥을 해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경배. 무엇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몰려가더라. 이게 바로 마귀의 미혹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반드시 믿음의 테스트가 있어요. 그걸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악한 마귀가 미혹을 합니다.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이게 참 얼마나 좋은 겁니까? 긍정의 힘을 가지고 살아라. 너무 좋아요. 그러나 복음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되지도 않은 사람이 말이야 된 척으로 막 아주 막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런 말 하지 마시라니까요. 공부도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갔어요. 하나님께서 붙여준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 그 운전면허 시험 보고 떨어질 것 같아요, 붙을 것 같아요? 당연히 떨어지죠. 그 하나님의 시험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전부 다 마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마귀는 지금도 경배를 받으려고 해요.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막 경배를 받으려고 해요. 이 경배를 받으려고 할 때 가서 막 경배를 해주는 그 사람도 자기의 무엇인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와, 그 사람이 돈 많이 번다더라. 그러니까 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어떤 마지막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어요. 재밌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2명 있었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효도를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에게 아주 그냥 남편이 물려준, 시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 20억이라고, 막 자기 지금 땅도 있고 뭐 부동산이 많이 있다고, 다 팔면 20억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니까 큰 며느리가 아주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효도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말을 전화도 아는 그 며느리가,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막 하면서 말이야 알랑방구는 다 끼고 그냥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아주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둘째 며느리는 좀 사람이 무던해가지고 그냥 뭐 돈이 있으나 마나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이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아주 그렇게 효도를 받던 시어머니가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유산 20억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차지하려고 보니까 아주 그냥 그 유산은커녕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10년 동안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속인 거죠.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그 저기 장례식장에서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럴 수가 있냐고. 저게 바로 마귀가 지금 마귀한테 경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나에게 경배만 해라. 그러면 천하, 이 땅 밑에 있는 모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내가 다 주겠다.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말하고 똑같다니까요. 너 나한테 10년만 섬겨봐. 그러면 내가 20억 재산 줄 거야. 있어요, 없어요?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허망한 일입니까? 악한 마귀에게 경배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에게 경배해서 최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귀가 지옥 갈 때 그 사람도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다만 누구만 섬깁니까? 다만 주님만 섬기라. 아멘. 기도하겠어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반드시 믿음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 아멘하고 통과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대로 템테이션, 마귀의 미혹은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꿈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은 마귀의 미혹을 물리칠지어다. 물리칠지어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전신갑주를 입혀 주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영원하신 왕 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